예, 하나님 계시의 말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난주까지 우리는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을 갖다가 아마 10시간 이상 이제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할 뿐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나머지 계시록까지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1절을 모두 설명하는, 이 모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는데, 기록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기록을 했죠. 그런데 항상 제일 먼저 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들을 알면은 이 말의 뜻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이 모든 말들은 다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베레시트, 그 창세기 1장 1절 중에서도 맨 먼저 나오는 베레시트. 이게 제가 설명을 했던 말씀인데, 베레시트라는 말은 태초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태초에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문장이든지 이런 태초에라는 말이 먼저 나오질 않아요. 부사잖아요. 부사가 먼저 앞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제 어법상. 그런데 태초라는 말을 맨 앞에다가 기록해 세워놓는 것은, 이 태초가 또 역시 1장 1절에서도 1장 1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이 태초는 다름 아닌 그가 근본이요, 그가 머리요, 그리고 그 모든 첫 것, 시작, 이게 이제 근본이라는 뜻이고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 태초를 설명하는 말은 다름 아닌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부터 이 전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다. 여기 또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이제 보아야죠.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오늘 2장을 공부하는데, 창세기를 공부할 때는 항상 성경 전체,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그 말씀들을 인용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체의 말씀 가지고는 이해를 하기가 힘이 들어요. 이해를 할 힘이 들 정도가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 말씀들을 다 증거해주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이런 구조 속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사실은 더 공부를 해야죠. 사실 1장 1절 가지고 1장 1절 가지고 공부를 해봤자 뭐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머지 공부를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이제 창세기를 일단은 이제 창세기의 내용들이 다 1장 1절을 설명하는 말씀이니까. 이제 자, 그러면 오늘은 2절을 공부하는 거예요. 창세기 2절, 1장 2절. 오늘 봉독한 대로 이제 2절이 있는데, 1절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대해서 우리들이 공부를 했어요. 충분하진 않아요. 충분하진 않지만, 하늘과 땅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구나. 즉, 자연계시, 하늘과 땅의 자연계시로서의 우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제 그 계시가 드러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밝혀질 수 없어요. 여전히 감춰진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부터 깨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은 자연계시를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특별계시의 책이에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잖아요. 자연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특별계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자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특별 계시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 그러나 이 자연 계시는 이걸로는 어떠한 인간도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막혀져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했듯이 율법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뭐예요? 소경에 불과한 자.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의 책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눈을 떠주시니까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라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2절을 보니까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지를 창조하고는 땅은 하고 나와요. 땅이 저기 잠깐만요. 자, 하늘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그 하늘과 땅이 이제 자연의 어떤 그 우주적 공간과 그 땅 그리고 만물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그 도구들이요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이제 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하늘 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다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땅에 대해서 이제 2절에는 그 땅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이제 앞에 이제 앞부분이에요. 여기 1장 2절의 앞부분인데 그래서 혼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형태가 혼돈, 토후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형태가 없는 것을 말해요. 형태가 없는 것. 그 형태가 없으면은 그건 없는 거죠. 그리고 무가치한 것 또는 이제 상징적으로 광야, 사막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형태, 틀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이제 이 땅에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찾아보겠지만은 자, 이거는 그 틀이 없다, 형태가 없다. 쉽게 말하면 제도나 법이 없으면은 이게 틀이 없는 거예요. 제도나 법이 없으면은 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혼돈하고 그러면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죠.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돈한 것은 반드시 질서를 잡아야 돼요. 제도나 법에 의해서 이제 질서를 잡아야 되고 그 질서를 잡게 되면 이것이 바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혼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혼돈한가요? 땅이 혼돈하다라는 말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모든 땅들은 혼돈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 땅, 하늘과 땅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먼저 하늘과 땅을
땅을 배울 때 이건 인간이고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이렇게 세상.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늘과 땅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라는 말이 이게 헬라 말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이게 질서라는 뜻이거든요. 질서.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세계, 세상, 이거는 질서예요. 질서라는 것은 우주가 이게 헬라의 개념이에요. 이게 헬라 사람들이 코스모스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질서, 그리고 우주, 질서, 우주의 질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다 그러는데 헬라 사람들은 질서, 이 땅은, 세상은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세상을 보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질서가 있어요. 다 그 만물도 마찬가지로 땅에 사는 그 모든 동물, 식물, 모든 그 미생물까지 모든 게 다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씨가 싹이 나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나중에 또 고목이 돼서 그 고목이 다시 쓰러지면 그것이 또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돼 가지고 토양이 되고, 그 토양 속에서 또 다시 씨가 떨어지면, 이게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인들의 이게 코스모스에 대한 사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 유대의 사상,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 유대인들의 사상은 뭐냐면은, 이거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 질서인데, 이 질서는 성전의 기명, 성전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이 굉장히 질서 있게 배치돼 가지고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는 사실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게 혼돈하다, 땅이 혼돈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인간이 세상을 볼 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 또 한 가지, 공허하다. 자, 땅이 공허하다. 땅이 공허하기는 뭐고요? 꽉 찼잖아요. 만물로 꽉 찼단 말이에요. 예? 산과 들과 바다와 호수와 하늘의 구름과 공기로 꽉 차 있고, 만물의 동물, 식물들이 다 꽉 차 있고 질서 있게. 그러니까는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말이, 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더군다나 흑암의 깊음이 있다. 캄캄하다. 땅이 어떻게 캄캄해요? 땅은 캄캄하지 않잖아요. 물론 밤이 되면 깜깜하지만 또 낮이 되면 다시 환해지잖아요.
완전히 깜깜하다고 흑암의 깊음에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는 자, 이거는 땅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성경 여기 이걸 안 썼네. 제일 중요한 건데 예레미야 4장 22절부터 23절 이게 이제 혼돈, 공허, 흑암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자,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2절부터 23절인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자, 여기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하느냐면 내 백성은 그랬어요. 이 말을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러니까는 땅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게 땅이에요. 땅은 내 백성이에요. 그리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가? 땅이.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지도 않고 흑암도 깊음에 있지 않은데 왜 이런 말 썼을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땅이 즉 뭐예요? 이걸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땅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등식을 잊지 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혼돈이라는 말은 이제 토후인데 이거는 결코 인간이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온 대로 무지한 그 백성의 상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갈피를 못 잡고 질서를 못 잡는 거. 땅은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질서가 없어요. 마음에 그 혼돈, 혼란, 엉클어짐, 이게 엉클어져 있어요. 엉클어지고 질서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결국 뭐가 없기 때문에 틀, 형태, 제도, 법, 결국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겉으로 보면은 역시 질서와 안식을 얻지 못해요. 겉으로만 보면. 그러나 율법의 속을 보면은 그게 바로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법인가? 곧 누구? 그래서 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평안과 질서,
안식을 얻게, 마음의 평안과 질서가, 마음의 질서가 잡힌단 말이에요. 마음의 질서가 없으면 어지럽잖아요. 예. 괴롭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짜증나고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속을 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면 이걸 차지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혼돈 속에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공허는, 이건 보후예요. 보후. 이 공허는 뭐냐면은 역시 이것도 그 공허라는 거는 이 말 그대로 비어있다, 텅 빈 그런 뜻이에요. 텅 비어있다. 그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래서 보후 텅 비어 있다. 인간은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욕심을 공허함, 이제 요거는 이제 혼돈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공허는 뭐냐면은 틀도 없는데 거기에 내용도 없는 거예요. 뭐 채워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나는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 아내 다 있고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공허할까? 이 공허는 그런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뭐 때문에 생기냐면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제 공허가 생기는데, 욕망을 무엇으로 채워주면 욕망이, 공허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할까요?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내 상대방의 것을 내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어떻게 해요? 욕망을 해결하려고 채우는 거예요. 근데 채워도 그 공허를 채울 길이 없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무엇인가 느낌이 올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자식이 많고, 아내나 남편이 자기한테 잘 해주고 그래도 이거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역시 해결은 뭐예요?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만 그 욕망이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욕망의 그 끓는 그 마음이 가라앉아. 그리고 이 공허는 아주 깊은 그 웅덩이와 같은 거예요. 깊은 웅덩이, 공허. 사람은 자꾸 욕심을 부리고 뭔가 자꾸 이렇게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채우려고. 그러면 공허가 채워질 줄 알지만,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걸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가 더 크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돼요. 욕심이 많으면 공허가 더 깊어져요.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쌓은 사람들이 오히려 공허감을 더 깊이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병의 증상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마음의 공허. 그래서 이 허전하고 그 깊은 그 구멍난 내 마음을 채울 길은 없죠. 이 공허는 또 무슨 의미를 또 갖고 있냐면 깊은 그 어둠에 텅 빈 거예요. 어둠과 텅 빈. 그래서 이것을 연상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저갱. 무저갱 여러분 아시죠? 무저갱이 뭐예요? 무저갱. 없다. 바닥이 없다. 갱. 바닥이 없는 지옥. 갱이라는 거는 감옥이잖아요. 갱. 이게 감옥이잖아요. 감옥. 그러면 바닥이 없는 감옥. 그게 어디겠어요? 바닥이 없는 감옥. 그거 어디에요? 이게 스월이죠. 스월. 즉 지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어디를 사느냐면은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의 마음을 가지고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지옥으로 사는 것. 그게 이제 공허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흑암의 기품이죠. 자, 이것도 좀 지우고. 자, 이 땅이 이제, 즉, 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혼돈과 공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기품, 이건 뭐예요? 캄캄한 거예요. 캄캄. 이게 호세크 태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호세크 태움이라는 걸 알려면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은 지금 뭘 소개하고 있냐면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는 땅의 사람들,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것은 사람에게 빛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 이게 뭐예요? 이게 어둠이잖아요. 어둠에 비쳤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말씀은 다름 아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게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빛을 주는 분. 그게 이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빛도 자연의 빛이 아니죠. 창세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3절, 4절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빛이, 그 땅에 이제 빛이 비치는데, 그 흑암에 빛,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둠이라 했잖아요. 이게 바로 호세크 테움, 어둠이라면 사람은 어둠이고, 그리고 거기에 빛이 비치면 그것이 생명이다.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장 11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지금 제가 이제 창세기는 요한복음하고 병행으로 간다고 그랬죠. 요한복음과 창세기는 같이 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고 시작하면서 요한복음과 같이 가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자기 땅에 지금 땅이 결국에는 아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 근데 자기 땅에 누가 오셨어요? 말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다. 왜 영접하지 않느냐면 아까 요한복음의 4장에서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둠이 지금 이 땅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이죠.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요렇게,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고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땅의 백성, 이때의 백성은 자기 땅에 오매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라는 말은 이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자기 땅으로. 근데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자는 누가 영접하지 않느냐면 자기 땅. 예수님께서 자기 땅이라고 했을 때 즉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는다. 자기 땅에 오매.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냐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이고,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고, 이게 뭐냐,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근데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즉 육적 이스라엘을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도구로 사용된 그 도구적 민족이에요. 예수를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잖아요.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결국 유대인들 몇 사람이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모든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인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기서 그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이 백성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알려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영접하는 자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되어서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